날씨가 무덥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장마철 여름 건강에 여러분들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염으로 식중독으로 여러 가지 또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름의 계절인데 올해는 좀 특이하게 작년보다 장마가 훨씬 늦게 왔대요. 그래서 이제 장마 정선이 좀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 수도권, 서울, 경기 북부 난리가 났답니다. 당분간 안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장마전선 비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같이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움을 만난 우리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기도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21장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뇌어 볼까요?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는 이삭이 드디어 약속의 자녀가 출생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그렇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삭이 출생해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젖을 떼는 날에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연회를 베풀었죠. 큰 잔치를 베풀고 이 젖된 아이를 이제 축하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리는 그러한 일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드디어 아브라함 패밀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하게 되게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부인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갈의 어깨에 가죽 부대와 또 먹을 양식을 어깨에 메어주고 네 아들과 함께 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어서 서로 화살을 던져서 화살이 떨어지는 그 거리에 자기 아들을 관불더미 아래에다가 그늘에다가 놓고 자기는 멀리서 아들에게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처량합니까? 그죠? 서로 엉엉 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뜻이 기억 안 나세요? 자, 그럼 또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성경에 시므온이 나오죠? 자, 이스마엘. 자, 이자를 탈락시키고 나면 자, 초성이 다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시므온이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이름하여 뜻이 들으심이란 뜻이죠. 들으심.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을 발견하게 하고 우물을 발견하게 하고 가죽 부대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자기 아들에게 마시우고 소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거하면서 드디어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활을 쏘는 자가 됩니다. 아까 서로 울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화살을 쏴서 떨어질 거리만큼. 그 화살이 뭐를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스마엘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를 미리 보여주는 문학장치로 말하면 복선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활을 쏘는 자가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믿음이나 그의 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 이게 지난주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결국에는 그 가족에서 내쫓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성취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 이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적용 우리가 어떻게 삼아봤어요? 우리의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이다? ing.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려움, 고난, 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 모든 일들이 이렇게 겹쳐가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되죠.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뭘 붙들고 가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독교 용어라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했죠.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를 얘기했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20장에서 나타나는데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알고 나면 뭐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두렵다라고 했던 것들이 두렵지 않게 돼요. 왜요? 진짜 두려운 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존재를 알게 되면 나머지는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두렵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사람보다 더 위에 계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지난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거짓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뭐를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진짜 오묘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영적인 통찰력으로 잘 관찰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게 보여야 하고, 그게 들려야 하고, 그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21장의 마지막 단락. 그 단락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뭐를 맺습니까? 예,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약이 무슨 조약이에요? 어떤 조약이에요? 자, 누가 먼저 제안합니까? 아비멜렉이 제안하죠.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아비멜렉은 어디 왕이었어요? 그랄 왕이었죠. 예, 한 지역의 왕이었어요. 왕. 권력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였어요? 그 땅에 거류하는 이방 나그네였어요. 거류민이었어요. 누가 높아요? 누가 힘이 더 세요? 왕이 훨씬 더 세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자기가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의 군사가 있다 하더라도 왕에 비유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이상한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비골은 누구였어요?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 이게 관료급이 짱인 거예요, 짱. 그렇죠? 왜 아비멜렉이 혼자 오면 안 되고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을까요? 아비멜렉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아, 아브라함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예, 자기의 든든한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비골은 아나톨리아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아비멜렉을 보좌해서 그 블레셋 지방과 그랄 지방을 통솔하는 군사력을 지닌 가장 우두머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어요. 뭐 아브라함도 싸움을 잘해서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섯 왕 연합군들을 네 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안 붙어봐서 모르겠지만 상당한 군사력과 힘을 지닌 사람이 비골이었단 말입니다. 이 비골을 데리고 온 이유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관계에서 뭐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데 뭐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죠. 박장로님 잘 보셨습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비골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혼자 가면 이게 딸릴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세력이 커지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증대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껴서 야, 이 사람하고는 절대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불가침 조약입니다. 내가 너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를 침범하지 말라. 자, 그런데 당사자만의 계약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아비멜렉이 조건을 내걸어요? 너의 후손과 내 후손도 서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 우리 서로 침략하지 말자.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야, 대단합니다. 한 왕이 굉장히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류민인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런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뭐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어떻게 됐대요? 알았대요. 보았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 왕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20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에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는 내용이 몇 장에 나왔었어요? 20장에 나왔었죠. 자, 그런 다음에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괄호 쳐보세요. 그럼 바로 22절로 넘어가는데 서로 20장과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왜 갑자기 아비멜렉과 비골이 등장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0장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21장 22절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삭이 출생하는 내용이 끼어 들어간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게 무슨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죠. 예. 자, 겉에 빵은 뭐예요? 아비멜렉. 맞습니까? 예. 가장 중간에는 누가 출생해요? 약속의 자녀?
이삭. 그리고 비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되죠? 약속을 받지 못한 비약속의 자녀는 그의 모친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추방됩니다. 약속을, 기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만 이어요? 기업은 이삭에게만 이어요. 요게 딱 중간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까? 아비멜렉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겉은 아비멜렉에 감싸고 있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아래로 배치한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히브리 문학 작품에 많이 나오는 교차 대꾸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21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딱 괄호치면 바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인 것 때문에 자기는 위기에 처하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또 뭐가 돼요? 거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라의 수치를 푸는 대가로 은을 얼마를 줬어요? 1000개를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세력이 진짜 커지고 부도 많아지고 자기의 힘도 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뭐 하자는 겁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자,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확 들어오시죠,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조약을 맺자는 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조약을 맺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맹세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바로 아브라함이 이어서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어떤 거를 들춰내죠? 우물을 빼앗은 사건을 아비멜렉에게 들이대면서 오케이, 알았어. 맹세는 할 건데 내 얘기 좀 들어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내가 이 땅에서 판 우물을 네 종들이 뺏어갈 수 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어간 그 행태를 누구에게 고발해요? 아비멜렉에게 고발하죠. 자, 그때 아비멜렉이 어떤 변명을 하죠? 난 몰랐어. 야, 기가 막히죠?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사모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핑계를 대는데 나 몰랐어. 나 못 들었어. 오늘 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나 처음 듣는 얘기야. 이 모습 잘 보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난 못 들었는데 여러분 그랄왕 아비멜렉 정도인데 신한테 이거 보고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고도 남죠. 자, 몰랐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아비멜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나 또 처음 들었어. 그리고 너도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은근슬쩍 슥 넘어갑니다. 누가요? 아비멜렉이.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추궁합니까? 아니요. 그냥 아비멜렉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을 맺죠. 자, 그 약속을 맺는데 이게 중요해요. 맹세를 몇 번 합니까? 2번 합니다. 2번. 자, 첫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죠? 어떤 언약을 하죠? 자,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누가 제안한 거예요? 예, 아비멜렉이 제안한 거예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내 후손도 그렇고 우리 후손도 그렇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전쟁을 벌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걸 첫 번째 약속하는데 그 약속의 조건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을 조건으로 내세우죠. 어떤 조건입니까?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와 뭐를 가져다가? 양과 소.
양과 소를 가져다, 재물을 가져다가 언약의 뭐로 삼아요? 증거로 삼죠. 맞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양과 소를 준비하는 것도 누가 준비하죠? 아브라함이 준비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약을 맺는데 두 번째 조약은 뭐예요? 암양 새끼 7마리. 그러니까 7 암양 새끼죠. 7 암양의 새끼를 가져다가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우니까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비멜렉이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야,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뒤끝 장렬.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판 우물을 이 7 암양 새끼로 뭐로 삼으라고요? 증거로 삼아라. 그래서 나중에 시비가 없게 하려고, 다툼이 없게 하려고 따로 세워서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아비멜렉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자, 불가침 조약은 아비멜렉의 제안대로 하고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간 그 우물을 도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로 되찾는 증거로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 완전수입니다. 그러면 이 7 암양 새끼를 통해서 증거로 삼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조약을 맺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을게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오늘 이 본문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 도대체 이 본문이 왜 중요한 것이고 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러한 언약을 맺는 거냐? 우리가 그 의미를 이 시간에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가족에서 결별했을 때. 그렇죠? 자, 결별을 하고 나니까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죠. 자, 그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약속의 자녀인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나가니까 바로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비멜렉 격이 찾아와서 뭐를 맺습니까? 약속을 맺죠. 자,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합니까?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죠. 그럼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약속은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창세기 13장의 사건과 흡사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결별한 아브라함에게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와 약속을 체결합니다. 불가침 조약이죠. 서로 침범하지 말자라는 조약입니다. 자, 그런데 그랄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22절에 자, 내가 보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자, 요거를 4글자로 줄여볼 사람. 손을 번쩍 드십시오. 자,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도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알았다. 보았다. 이게 군대장관 비굴과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예요.
맞죠?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마누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신약에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던 거예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그것도 아비멜렉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주제가 이미 창세기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계시하셔요. 드러내셔요. 그리고 이방인을 믿게끔 해서 아비멜렉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의미입니다. 언약을 그냥 맺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왕 그랄왕 아비멜렉이 누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어요. 누구에게 임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는. 그게 몇 장에 나왔어요? 20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에게 닫혔던 모든 태문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는 것이 내가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물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누가 빨리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낭독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먼저 찾으시는 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큰 소리로. 아멘. 자, 어떻게 하래요? 너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언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게 만드느냐 아니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5시 30분에 20분까지는 제가 교회 와야 되는데 집을 나선 게 25분에 나섰어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신호는 안 갑니까? 한 28분쯤 됐는데 신호가, 이게 좌회전하는 신호가 나야 되는데 그때 직진 신호가 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불법 유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야, 누군가 내 그 모습을 봤다면 나보고 손가락질 했을 텐데, 더구나 내가 예수 믿는 목사라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렸겠는가. 아, 이래서 목사는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줬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여줬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전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전도하는 데에 능력이 없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말할 그런 말주변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목사님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우리 예수님은 드러나게 되고 복음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비멜렉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 아브라함하고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약속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즉, 이방 땅에 거하는 인생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뭐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이 구절에 들어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봤어요.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꿈속의 형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도 범죄하지 않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이뤄낸 게 창세기 20장의 내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한다, 언약을 맺는다는 단순한 불가침 조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자,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아니오라고 대답했죠.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 극히 드물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오늘부터 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거죠. 자, 또 오늘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십니다.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하죠. 자,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게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카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 야카흐라는 단어가 사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꾸짖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부크, 꾸짖다, 책망하다, 또는 블레임, 비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야카흐라는 단어는 꾸짖음을 당하는 사람, 책망을 당하는 사람, 비난을 당하는 사람의 행위가 어떻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뺏어갔어요.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해서 이방인 나그네라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다 그것에 대한 책망과 비난을 누구에게 받아요? 나중에는 이 땅 가운데서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사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와요. 몇 절에 나오죠? 23절. 그런즉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자,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라는 게 무슨 사건을 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그게 조약의 조건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의를 드러내지 않고 거짓말을 했던 건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또 이걸 우리에게 역으로 가르쳐 주네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진실되게 행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누이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속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되이 행하는 사람은, 의롭지 않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이걸 고발합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제로 뺏은 일을 문제 삼습니다. 부당하게 빼앗긴 일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며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비난하죠. 거짓 두둔하여 말하는 그에게 오히려 자신에게 의롭지 못하게 대했다고 책망한 겁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몰라, 나 몰랐어. 자, 이때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나 몰랐다. 자, 알지 못했다. 두 개의 부정어가 나와요. 알지 못했다. 두 번째, 나 못 들었다. 자, 요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야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신혼 첫날 밤에 부부가 발가벗고 자기들의 은밀한 것을 다 알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라고 표현할 때 야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써요. 자, 두 번째, 자, 못 들었다. 자, 듣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뭐예요? 쉐마. 들으라라는데 이제 이거 들었다. 과거형으로 하면 샤마라예요. 샤마라는 뜻이에요. 이제 못 들었대요. 알지 못했대요. 야다와 샤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못 들었다고 지금 변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과연 한 나라의 왕이 자신들의 신학 한 일을 알지 못했을까? 어때요?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 들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역으로 누가 거짓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 행위를 꾸짖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자,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어떻게 거류민이, 이방인이 왕을 책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본문 말씀이 이걸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그냥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지, 모든 종족의 아버지, 사라를 모든 종족의 어머니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요구됩니다. 이게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의 이중 맹세를 한 그 맹세의 장소, 그 맹세의 장소를 이름하여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예,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브엘세바. 자, 오늘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브엘세바의 뜻은, 첫 번째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맹세했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브엘세바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이 쉐바라는 뜻이 7이라는 숫자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개의 부엘이 뭐냐면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중 언약을 통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실제로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곱이라는 뜻이 바로 쉐바라는 뜻이에요. 예. 셔바라는 뜻, 셔바. 그래서 부에세바의 뜻은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되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뭐를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누구를 불렀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마 우리 김한태 장로님의 카톡 프로필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맞죠? 부에셰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요 말씀이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부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33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마이크라 샴 베셈 아도나이 엘 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이크라라는 거는 동사인데 부르다는 뜻이에요. 부르다, 선언하다 그런 뜻이고, 이 원형은 바이크라는 카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카라라는 동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떤 뜻이냐면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동사 카라라는 동사가 하나님이 목적으로 쓰이면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셀나무는 어떤 장소인 거예요?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년에 말년에 이 모든 지명 중에서 자기가 헤브론에서 거처로 옮겨서 어디로 옮깁니까?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2의 거처가 되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중에 베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베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 48장 거기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냐면 여호와 샴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샴마. 자, 그 샴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베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샴마라는 뜻이. 자, 에셀나무를 심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셔서 아브라함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현존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부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던 이유입니다. 에셀나무는 특별히 물이 없어도 잘 사는 나무래요. 그래서 한번 딱 땅에 뿌리 박기 시작하면 땅을 뚫고 딱 내려가는데 몇 미터까지 내려가냐면 11미터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지하수까지 닿아서 물을 끌어올린대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막과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게 자라게 되면은 아름드리 기둥이 돼가지고 자라는데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10미터까지 자라난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새들과 동물들이 그 에셀나무 밑에 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셀나무 밑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신에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바로 에셀나무가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자기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뭐를 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이 떠나가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하는 그 뜻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고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아브라함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브에셰바는 어디입니까? 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가 뭡니까? 브에셰바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 가정이 브에셰바가 되는 거고, 그 브에셰바는 어떤 브에셰바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렸던 셈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땅에서 파서 우물을 삼았던 그 셈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는 장소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브에세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브에세바를 오늘부터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우물을 파서 브에세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면 가정에서 브에세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브에세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만들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너의 브에세바는 어디냐? 이 브에세바를 오늘 이 밤에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 오늘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비골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를 베풀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이 상징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 또 아비멜렉은 그걸 어떻게 봤어요? 뭐를 보고 알았어요? 이 아비멜렉의 태를 여시는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했을 때 태의 문이 열렸잖아요. 치료하신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구원을 베푸신 거죠. 역시 뭐를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나가세요?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브에세바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그렇죠? 네.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브에세바와 막벨라 굴은 누가 차지해요? 네, 아브라함이 차지해요. 가나안 땅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세 번째, 에셀나무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뭐를 상징해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브엘셰바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상징적인 인물인가,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브에세바가 어떤 브에세바인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결단을 내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브엘셰바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쳐진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이 찬양